민수기 6장 1에서 27절 말씀입니다.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8월 23일 화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민수기 5장에서는 공동체 유지를 위해 개인의 영혼 관리를 하라는 뜻으로 부정한 사람을 진 밖으로 나가게 했고요. 이웃관계 관리를 하라는 뜻으로 피해를 끼치면 5분의 1 추가 보상을 하고 속건제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가져가서 신뢰를 회복하라는 뜻으로 의심의 소재와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을 사용해서 기초 공동체인 부부의 신뢰를 회복하게 했습니다. 5장의 규례가 신정왕국 공동체 유지의 최저선이라면 이제 최고선의 지향점도 주셔야 합니다. 최저선은 최저선일 뿐이고요. 최고선의 사람들이 있을 때에 공동체가 정결함을 추구할 줄 알고 정결해지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6장에서는 가장 거룩하게 자기를 드리고 싶어서 특별한 서원을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규례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나실인은 구별하여 봉헌된 자라는 뜻입니다. 나실인 규례를 주시는 의인은 레위인만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레위 지파가 아니어도 헌신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남자가 아니어도 남녀 차별 없이 자신을 드릴 수 있다고 열어주셨고요. 그리고 나실인이라는 존재 자체로서 공동체를 정화시키고 공동체를 받으시게 한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나실인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 그 각 가문들을 따라 계보를 따라서 하는 일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직무가. 그런데 나실인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거룩하게 사는 것 그 자체가 나실인이 하는 일이에요. 거룩 그 자체가 중요하죠. 그런데 거룩한 것은 사실 이스라엘 전체에게 명하신 것이니까 나실인에게는 더 특별한 수준의 거룩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 규례를 주십니다. 3절에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라 하는 것과 5절에 머리털을 자르지 말고 길게 하라는 것과 6절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반인에게는 이렇게 하라고 안 하셨는데요. 왜 나실인에게는 이게 필요하냐? 그 뜻을 알아야겠죠. 먼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라고 하는 것은 향락을 절제하라는 뜻입니다. 생포도나 건포도씨나 껍질도 먹지 말라는 것은 아예 철저하게 향락을 분리해서 생각도 나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자기를 드리려는 사람이 향락은 여전히 즐기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겠죠. 네. 자, 그런데 나실인은 인생 전체를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일정 기간 동안만 구별하여 드리기도 하니까 구별하는 기간이 끝나면 포도주를 마실 수 있습니다. 머리털을 자르지 말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머리가 몸을 대표하죠. 머리가 몸을 대표하고 몸에서 가장 높고 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머리털을 자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머리 되신다는 뜻이고요.
또한 조금도 감손 없이 귀하게 지켜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둘째는 외부적인 표식입니다. 거룩하게 봉헌된 나실인이다. 이런 외적 정체성을 머리에 둔 거죠. 머리를 보면 나실인인 줄을 누구나 알아볼 수가 있어서 공동체가 나실인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는데 협력되게 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도 시체를 만지지 않게 하고 또 포도주를 권하지도 않는 것, 이런 것들은 공동체의 협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나실인을 보면서 그 행실을 본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은 시체는 죽음이고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를 아예 가까이 하지도 말라. 죄와 상관없는 자라고 인정받으라, 이런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을 한다는 것은 서원을 안 해도 되는데 자원해서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더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인간들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을 한 대로 하다가 못 지켜도 한 만큼 드린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게 아닙니다. 서원은 자원해서 드리는 일종의 언약인데요. 하나님은 언약에 철저하신 분이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언약을 해놓고 사람이 깨뜨렸으니 이제 그것이 죄가 되죠. 그래서 속죄를 하고 손해배상을 하라고 9절부터 말씀을 하십니다. 9절부터.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네,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네,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 이렇게 터치한 것 뿐인데도 죄라고 하시고요. 7일 자숙한 후에 7일 자숙한 후에 머리를 밀고 새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속죄제, 번제, 속건제를 드리고 새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서원대로 온전히 드려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인간은 근원적으로 죄인이다 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으심이 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깊게 생각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대표해서 앞으로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저는 전체 기간이 아니라 하루씩을 날마다 드리려고 합니다. 날마다 아침에 하루를 드리는 기도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의 영혼을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오늘 하루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날마다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하고 하나님이 저를 받으셔야 예수제자교회 공동체가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받으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렇게 늘 날마다 이제 드리는데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가족 공동체가 있고요. 또 공동체를 책임지시고 또 공동체를 세워가실 분들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리는 것이 공동체의 복입니다. 13절.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네, 이렇게 서원을 마치는 것도 규례대로 행하는데요.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를 드리게 하십니다. 마칠 때도 서원 기간을 제대로 했다 해도 알게 모르게 죄가 되었을 것을 속죄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예, 온전 자기 나름 제대로 했다고 해도 속죄제, 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속죄제가. 그리고 앞으로도 인생을 헌신적으로 살 것을 다짐하도록 번제를 드리고 앞으로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친밀히 할 것을 다짐하는 화목제를 드리고 정성을 다하는 뜻으로 소제를 드립니다. 서원 기간이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더욱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죠.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18절.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치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네, 18절에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두는 것은 서원대로 기간을 마침으로써 자기의 헌신이 성공됨을 감사하는 의미고요. 앞으로도 자신의 삶을 드린다는 의미로 그동안 길렀던 머리털을 밀고 제물 밑에 불에 두어서 함께 살라 올리는 것입니다. 이제 포도주를 마실 수는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헌신의 마음을 더욱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서원의 기간으로 헌신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헌신의 삶의 준비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진정 헌신된 인생의 시작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마실 수 있지만 나시린의 영혼은 거듭난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드린 나시린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삼손, 사무엘, 레갑 족속, 세례 요한,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나시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전체가 죄로 얼룩지고 역사가 어두울 때에 자신을 들여서 민족을 구하고 빛을 밝힌 그런 사람들이죠. 삼손은 비록 삶의 모습이 온전히 나시린답지는 못했었지만 마지막 죽어갈 때에는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들여서 이스라엘을 구했습니다. 사무엘은 제사장 가문이 아니었지만 태어날 때부터 성전에 들여져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일생 섬겼습니다. 온전히 인생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내어서 이스라엘을 회개운동을 일으켜서 블레셋으로부터 보호해내었고요. 신정적 왕정이 시작되게 하는 가교 역할을 했고요. 선지학교들을 세워서 선지자들의 시대가 시작되게 했습니다. 레갑 족속은 이스라엘 혈통도 아니었는데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장막 생활을 하면서 경건한 신앙을 지킨 족속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엘리야처럼 살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선포하며 백성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사도 바울도 머리를 깎는 나시린의 서원을 했으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온전히 자신의 인생을 드렸습니다.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지명을 받아 섬기는 종교 공무원 역할을 한 반면에 나시린들은 자발적으로 자기를 내어드린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나시린들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드리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시고요. 자기 자신을 위한 향락은커녕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면서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능력을 단 한 번도 사용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사용하신 분이시죠. 예수님의 머리는 향유가 발라져서 십자가에서 온몸이 드려졌습니다. 예수님은 시체를 안 만지신 정도가 아니라 시체를 만졌을 때에 그 시체가 살아났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그렇게 살아났고요. 야이로의 딸이 그랬습니다. 영원한 나시린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민수기 6장 나시린의 규례는 우리에게도 나시린처럼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자신을 드리지 않겠냐 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접촉된 자들이 살아나고 거룩해진 것처럼 현대의 나시린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접촉되는 자들은 정결해지고 생명을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나시린처럼 자신을 드릴 때에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21절까지는 나시린 규례를 배웠는데요. 하지만 나시린이 이스라엘을 위해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관심은 자신들이 어떻게 복을 받는가 하는 점에만 관심이 있을 거예요. 나시린의 거룩이 자기 자신과 무슨 관계냐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또 복은 어떻게 받는 것이지 이것만이 보통 사람들이 관심인 것을 생각할 때 22절부터는 축복권을 가지고 축복을 행하도록 명하시는 부분인데요. 나시린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축복권을 주셔요. 자, 22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네, 제사장이 직무상 나시린과 다른 것은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를 집전하는 자들이라는 점입니다. 예배권과 성경 교육의 축복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시린이 거룩하게 자신을 드린 점은 훌륭하지만 예배권과 성경 교육의 권세가 나시린에게 있는 것은 아니죠. 자, 그런데 여호와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는 것이고 여호와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는 것인데요. 어떻게 여호와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여호와의 얼굴이 언제 우리에게 비추어지고 여호와의 얼굴이 언제 우리에게 향하여 질까요? 그것은 바로 대면 교육을 통해서입니다. 사람의 얼굴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얼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행실을 보여주는 자의 얼굴,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대면하는 관계가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신하는 대면입니다. 대면으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신하는 것이 공동체 전체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제사장의 얼굴이 여호와의 얼굴을 대표하고 레위인은 그래서 레위인에게 얼굴이 비춰지죠. 레위인들의 얼굴은 가문 대표들에게 비춰지고 가문 대표들은 가장들에게 비춰지고 가장들은 가족들에게 자기 얼굴을 비춰줍니다. 이렇게 얼굴을 비춰주는 관계, 그 대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은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노예 근성으로 찌든 그 과거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율법 교육을 시키실 때에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각야 거겨 가르치신 것이 아니잖아요. 모세가 가르쳤죠. 그래서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라는 뜻으로 만나를 날마다 주워 먹게 하시면서 모세의 입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나 하고 잘 들으면 만나를 제대로 받고 안 그러면 혼나고 그랬었잖아요. 만나 맨 처음 주실 때에. 그래서 모세의 입이 하나님의 입을 대신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입이 사람들 눈앞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모세의 입이 있죠. 모세의 입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왔죠. 모세의 입이 하나님의 입을 대신한 것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신합니다. 얼굴 대면 안 하고도 교육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요. 요즘이야 비대면도 가능하지만 그 당시는 오직 대면에서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요즘에 비대면이 가능할지라도 대면이 전혀 없이 비대면만으로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대면을 통해서 인격을 느끼고 성품을 느끼고 그래서 교제가 있는 것이 전제가 되어서 그 관계성이 전제가 되어서 교육이 교육다워지는 거죠. 대면 교제가 교육이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대면하는 관계가 공동체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며 하나님의 얼굴을 대신하는 대면이므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대면하여 축복하는 축도법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결국 역사가 흐르면서 변질되어서 이스라엘은 책임자들이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았고 백성을 대면도 안 하고 대면 관계 통로도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14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직접 내려 보내신 것입니다. 임마누엘로
보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고 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백성들과 대면 동행하기 위해, 우리와 함께 대면 동행하기 위해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은 바꿔 말하면 친근하게 대면 교제를 하며 지도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면 교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면 교육의 목적은 바로 계시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계시, 그겁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하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은 육안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행실로, 예수님의 행실로 인생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보여주셨죠. 그러면 함께 살면서 교육해야 하니까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행실 본받으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를 주고 싶은 간절함 때문에 이 땅에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대면으로 계시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2에서 24절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분이죠. 23절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했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했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22절에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계시를 사람들이 받지를 않는 것이죠. 육안으로는 예수님을 봐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만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제발 알아보라고 소원해서 사람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의 행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제자들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너희가 대면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으니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 즉 너희들의 제자들이 너희를 보아서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너희들을 통해서도 볼 것이니 그들은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제자들은 너희를 통해서 예수를 볼 것이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것이니 그들은 복이 있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 역할을 하라는 뜻입니다. 예수 제자들이 계보를 이루면서 대면 교제로 계보가 연속될 때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아도 예수님을 보는 것이고 아버지를 보는 것이죠. 그들은 복이 있다. 대면이 대신이고 동행이고 위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제자들을 예수님과 동일시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 제자를 예수와 동일시했죠. 너희들이 예수 역할을 하라. 예수를 보여주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에서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동일시하셨고요. 예수 역할을 하라. 예수를 보여주라 하셨죠. 요한일서 1장 1에서 3절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니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수 제자를 사귀는 것이 예수님을 사귀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요한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예수 제자를 통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 되는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제자와의 사귐, 즉 말씀 교제, 대면 교제가 있어야 죄를 이깁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십니다. 부모 얼굴을 대면하며 살아야 죄를 이기지 부모와 동떨어져서 살면 아이들이 죄를 이기기 어렵죠. 마찬가지입니다. 사귐을 통해 보혈이 흐를 때 모든 죄에서 깨끗해집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땅에 남기시면서 예수 제자를 통해 하나님을 계시하고자 하신 것이니 얼마나 예수 제자 대면 교제가 중요합니까? 얼마나 예수 제자들의 거룩함이 중요합니까? 예수 제자들의 헌신이 중요합니까? 정말 모두 예수 제자의 거룩과 헌신과 대면 교제 이것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예수 제자 대면 교제의 복을 주셨습니다. 나시린처럼 자신을 드리는 예수 제자의 대면 교제 그것이 복입니다. 예수 제자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발적으로 나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동체를 섬기며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나시린처럼 부르시고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르신 것, 예수 제자로 부르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고귀한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나를 올려드리며 또한 이웃을 섬겨 하나님의 것으로 복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